찬바람에 옷이 두터워지는 이 즈음엔 언제나 우릴 설레게 했던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이면 우리는 다른 지역교회 식구들까지 함께해 북적이는 대강당에 서로 어깨를 가까이 붙이고 앉아 찬양 한 곡 한 곡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로 다음 주는 언제나 대집회라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온 형제 자매님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의 밤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구입한 CD는 몇 개월 내내 차에 울려 퍼지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곤 했죠. 2019년엔 교회당 리모델링으로,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의 밤을 만날 수 없었는데요. 매번 돌아오는 계절이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하심을 증명하듯 동일한 신실하심 아래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2022년 찬양의 밤. 그 여운을 이어 오늘은 찬양의 밤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감히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새로운 코너 엘림 대나무 숲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익명으로 들려드리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엘림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고 외쳤던 신하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른 누군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코너는 절대 아니고요. 형제 자매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찬양의 밤은 땡땡땡이다 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보았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닉네임 애농님. 찬양의 밤은 병따개이다. 영혼의 갈급함을 복음이라는 이름의 음료로 축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닫힌 뚜껑을 시원하게 열어주기 때문이다. 애농님께서는 늘 대집회 직전에 우리를 찾아오는 찬양의 밤을 병따개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주일 말씀 직전에 듣는 주일 찬양도 우리 마음을 참 평온하게 만들어주죠. 애농님 감사합니다. 배고파지는 닉네임이 도착했어요. 삼겹살님. 찬양의 밤은 짱이다. 왜냐하면 진짜 장난 아니게 짱이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 돋아요. 깍!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찬양의 밤을 기다리면서 정말 신나하시는 마음이 저희에게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코코넛 열매님. 찬양의 밤은 엘림이다. 왜냐하면 찬양의 밤은 지친 일상에서 갈증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와, 저희 엘림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찬양이 저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처럼 저희 엘림도 더 위로가 되는 라디오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누엘의 딸님. 찬양의 밤에 얽힌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2019년 찬미의 밤,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듣던 당시 나오던 영상이 기억납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에서 죄를 지어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이었는데요. 거친 광야에서 왕자의 관을 버리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라는 가사와 어울려 찬양이 와닿고 마음에 기억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영상과 찬양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번 찬양의 밤도 꼭 그런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간님. 찬양의 밤은 가족이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어딜 가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찬양의 밤이 되면 가족이 다 함께 자리를 맞추던 때가 기억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광주교회 찬양의 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정님. 찬양의 밤은 필살기다. 왜냐하면 이 기회로 교제에 멀어진 형제 자매님들을 이끌 수 있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오면 마음이 살살 녹기 때문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찬양의 밤이 정말 저희 교회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는 그런 필살기가 아닌가 싶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찬양의 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엘림 대나무 숲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광주교회 로뎀나무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요. 찬양의 밤과 관련된 성도님들 모시고 특별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무려 3년 만에 본당 대강당에서 만나는 찬양의 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빛나는 자리 뒤편에서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찬양의 밤 스태프 형제님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2월 1일에 구원받은 김정엽 형제입니다. 찬양대 베이스 파트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9년 7월 29일에 구원받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우혁 형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하길성회 때 구원받은 김우진 형제입니다. 찬양대 테너 파트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동시에 인사할 때 약간 화음 넣는 것 같았거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죠? 네, 이렇게 찬양대 소속 새 형제님들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찬양의 밤 스태프로서 모셨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엽 형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스태프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흔히 TV 프로그램들을 통해 쉽게 접해 보셨을 만한 말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촬영이나 음악, 감독, 조명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찬양의 밤 스태프도 이와 동일한데요. 성도님들이나 찬양대 봉사자 형제 자매님들께서
불편함 없이 오로지 찬양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찬양의 밤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조정하고 먼저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많은 부분들일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기도 한데 어떤 분께서 좀 덧붙여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찬양밤은 찬양대와 방송실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찬양을 부르지만 이제 방송실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실이 이제 위에 계속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실을 도와 아래에서 해야 하는 무대 관현악 세팅 그리고 마이크를 전달하거나 그런 일들을 방송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행해지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리허설 끝나거나 또는 이제 일정을 맞추어 평일 밤에 이제 늦게 모여서 새벽까지 미숙한 부분들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교제해 나가면서 모든 성도분들께 은혜로운 찬양 밤이 되도록 저희가 조금 덜 쉬고 조금 더 땀 흘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혁 형제님. 아까 대기하던 중에 정혁 형제님께서 오늘 드론 날리셔야 된다고 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네, 영상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TV 프로그램 시상식 같은 걸 보면 방송하시는 분들이 스태프들이 없었으면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 발표하는 걸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풍성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실도 정말 그렇고요. 제가 감히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번 찬양의 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3년 만에 찬양의 밤이잖아요. 물론 그때 교육원에서 그 청년 찬미의 밤을 하긴 했었는데 리모델링된 본당에서 맞는 첫 번째 찬양의 밤입니다. 의미가 클 것 같은데 형제님들께서 찬양의 밤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또는 기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하는 찬양의 밤인 만큼 광주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광주권 교회나 다른 지역교회, 해외 교회에서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에 가면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저에게 찬양의 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한 교회는 온 청년의 식구들이 청년의 교제를 광주교회 찬양의 밤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리도 잡아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찬양의 밤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 자리거든요.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기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7년 동안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찬양의 밤에 누군가를 초대해봤는데요. 우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제에서 몇 년간 떨어진 우리 또래 형제님을 운동하는 도중에 만나게 해주셔서 네. 찬양의 밤이 다시 이 형제에게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권유를 하게 됐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집회 직전에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우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지. 찬양이 이제 벌써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제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전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위로를 받고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의 밤이 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찬양의 밤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의 교회 행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혜민진처럼 정말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전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양의 밤에 인도된 영혼들이 찬양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 그 뒤에 있을 대집회까지 참석하는 그런 찬양의 밤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기에 찬양의 밤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새 마음도 이렇게 지쳐가는 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비록 몸은 지치더라도 마음만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다른 지역에 계신 자매님들을 많이 아는데 저 다 광주교회 찬양대 막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진 형제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짧게 생각해봤는데 코로나 시기로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지치셨을 많은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좀 더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그리고 더해서 이제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서 좀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찬양의 밤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본당에 그 예쁜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내 주께 가까이이더라고요. 주일 찬양 때 나왔던 찬양 맞을까요? 그때 네, 나왔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한번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찬양의 밤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는 좀 사소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찬양의 밤을 준비하면서라기보다는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또 노력을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 특별한 순간은 없지만 매일 밤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뭔가 좀 특별한 부분에서 가까이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되게 베이직하네요. 좀 감명이 되는, 감명 깊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혁 형제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저는 찬양의 밤 스태프를 하면서 네. 약 4분 정도 되는 한국의 찬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 또한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닮아가길 불평 불만 없이 정말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만큼 저도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에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형제인과 같이 매일 하는 경건의 시간이 저도 이렇게 주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같이 정하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럼 우진 형제님 들어봐야죠. 우진 네, 형제님. 저는 맡겨주신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맡게 된 그 찬양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게 해주시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가사를 묵상할 때 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찬양대에 계신 자매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다. 저희도 성도님들께서도 찬양의 마음 곡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찬양의 밤 정말 기대되고요. 사실 저희 방송 날짜가 찬양의 밤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보셨겠지만 찬양의 밤이 총 몇 곡인가요? 이번에? 앵콜 곡까지 해서 앵콜곡도 있어요? 스포예요? 네, 스포 아니에요. 끝나고 나가거든요. 네. 14곡입니다. 14곡이요. 이번에도 CD로 나오죠? 아니에요? 이번엔 안 CD로는 제작 네.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뭘로 나와요? 음원 파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올라오나요? 네, 유튜브 그 생중계도 되고요. 유튜브로 아마 그 방송실에서 좋게 편집을 해주셔서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차에서 막 CD 계속 틀고 막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14곡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곡들 중에서 형제님들 각자 최애곡, 제일 좋아하는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번 찬양의 밤 최애곡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네.
우진영 선생님도 이 곡을 고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곡을 고르게 된 이유는 원래도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했지만 네. 가사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순되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삶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는 교만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주님을 붙잡는 삶이길 원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진영재님도 이거 고르셨어요? 목소리가 좋으시던데. 아니죠. 이걸 저도 골랐는데 이렇게 겹칠 줄 몰랐어요. 아,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 골랐는데 저는 그 앞부분 찬양 가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라는 그 짧은 그 마디가 정말 주님 한 분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와닿게 돼가지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야겠다. 그리고 이겨나갈 힘 더해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곡을 골라주셨나요? 제 이번 찬양앨범 최애곡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곡 중에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인생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와 같은데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날 정말 귀하게 보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항상 기다려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묵상을 찬양 들으면서 했었는데요. 항상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곡이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제목부터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I am yours 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가사가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치여 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과 주변 환경을 보기보다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찬양입니다. 아, 네.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역시 찬양은 기술적인 거나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그 전달해주는 찬양의 내용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혁 형제님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만약에 고르셨으면 제가 여기서 그 반주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쉽습니다. 아쉽죠. 네, 항상 수고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났어요. 와우. 빨리 벌써? 끝났죠. 네,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찬양의 밤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아마 성도님들께서 많이 돌려듣기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의 밤에 대해서 그래도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까 해주신 것처럼 좀 화음 느낌 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중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구호가 근데 좀 길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찬양의 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화음 넣을 줄 모르니까 빠져있고 형님 세 분께서 한번 해볼게요. 외워지셨어요? 가사 잘 외우시니까. 광주교회 찬양의 밤 화이팅. 오, 네, 외웠습니다. 역시.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찬양의 밤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나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이 단어는 할랄과 야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할랄은 칭찬하다, 뻑이다,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자랑하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할랄의 의미를 묵상해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찬양이라는 표현을 곧잘 쓰곤 했었지만 스스로가 바보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나님을 자주 자랑해왔는지 되짚어보니 나는 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아껴온 사람이구나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나 같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로 자랑하지 않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생각해 봅니다.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